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하게 감사절 메시지보다는 그냥 공부하던 내용을 그대로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조금 감사절과 관련된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함께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임 장로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임 장로님께서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다가 신유로 튀어나오셨대요.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지지 않아가지고 가시 넘어가다가 안 나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예배 시간 중에 빠졌다 그러시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제가 그때 좀 그걸 알았으면은 여기 여러분 중에 목에 가시 걸린 사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시야 나오거라. 그래가지고 튀어나왔으면 아마 이게 진짜 내가 좀 신유의 은사가 좀 있나 보다 생각했을 텐데 아쉽게도 제가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제가 축도하는 중에 튀어나왔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종 병든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신 사역, 그것도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확장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고향이 태어나신 지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하면은 갈릴리 지방이다. 갈릴리에서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이 갈릴리에서 출발해가지고 데가볼리라는 데는 데가볼리가 어딘가 하면은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고 이쪽이가 이제 지중해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밑에가 사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하고 사해를 이렇게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 아주 가까이에 한 4km 된대요. 이제 베들레헴이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여기서 이제 많은 일도 하셨는데, 요 근처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데가볼리라고 하면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 지방입니다. 요 갈릴리에서 요 동편에 있는 이 지방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요단강 서편도 일부 있어요. 요만큼 여기 있는데 데가볼리라 그러면은 데카 하는 말은 원래 10이라는 말입니다. 데카. 여러분 그리스 말로 데카 하면 10이라는 뜻이고 데가볼리 하면 폴리스 하는 건 도시라는 뜻입니다. 10 cities 이런 말이에요. 10개의 도시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는 여기 지금 10개는 아니고 다 기록은 안 했는데 도시 숫자가 10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방이 아닙니다.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방은 여기 보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은 여기 있고요. 또 여긴 또 누가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분봉왕이 다스리지 않는 일종의 자유도시들 10개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데가볼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쏙 빠진 게 어디입니까? 요 중간에 무슨 지역입니까? 이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금 빼먹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초기에 사역을 하셨던 이 지역들 그리고 보면 수리아 지역이라 수리아 지역 이 윗지역 여기 수리아 지역이라 하는데 이 수리아 지역 이 수리아 지역이나 데가볼리 지역이나 유대 지역이나 갈릴리 지역 사실 데가볼리 지역과 수리아 지역은 이방 지역인데 아마 그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주요 사역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수리아 지방 혹은 데가볼리 지역이라 해도 이방 땅이었지만 아마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요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별로 유대인들이 잘 안 가는 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시다가도 한번 가셔서 전도도 한번 하셨고, 그래서 요건 쏙 빼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데가볼리 지방, 그리고 밑에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이제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인데, 이 지상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는 가르치셨다, 티칭 하셨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설교 사역이죠. 프리칭 하셨다. 세 번째는 육체적 질병과 여러 약함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입니다. 힐링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주요한 세 가지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이 오늘 본문의 4장 23절에도 나오고, 똑같은 말이 9장 35절에도 보면 나오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거의 4장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을 9장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보통 때는 또 야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병을 고쳐주시고 설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을 잠깐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4장 23절,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누가복음 4장 31절 얘기 보면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군데 우리가 봤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며, 이렇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르친다는 것은 주로 아마 그 교재가 구약 성경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음서에는 곳곳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우리도 가르치고 이제 그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가르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저희 직업인데 가르치잖아요. 근데 특별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교사로서 직업을 사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언뜻 나오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하는 걸 제가 선생을 하면서도 그런 걸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 기억 다 하시죠? 그게 보면은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그 율법사가 나와가지고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도 선생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알고 싶어서 묻는지 나를 꼬투리 잡으려고 묻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잘 모르는가 하면 인터넷으로 이게 글로서 물을 때는 잘 모르고, 이 사람 진짜 알라고 묻는지 아니면 꼬투리를 잡으면, 저를 꼬투리 잡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창조론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다음 한 번만 대답을 성실하게 해주면 그 다음 질문을 하는 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면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금방 압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는다 싶으면 그 다음 대답을 안 합니다. 그냥 정말 알고 싶어서 할 땐 성실하게 대답을 하지만, 아, 이게 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구나 싶으면은 그 다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답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직설적으로 이러 하면 넣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그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물었는데 예수님 도로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은 짧게 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 길게 대답하면, 율법 교사가
그 보니까 이 율법을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여러분 율법책에 있는 거 보고 했겠습니까? 율법 교사예요. 아마 줄줄 외워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옳다 그렇게 살아라. 이게 대답이에요. 자기 입으로 대답을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교사가 일종의 한 방 맞았죠. 케어표를 한 겁니다. 1회전에서. 가만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하면 살리라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알고 묻는 겁니다. 내 이웃.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타고난 선생인지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무슨 얘기 합니까? 그 다음 무슨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우리 늘 주일학교에서 뭐 연극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아시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났다. 근데 그냥 강도한테 그냥 죽을 만큼 그냥 맞았는데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 친구 세 사람이 지나갔다. 뭐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지나갔다. 사마리아인이 아시다시피 그 사람을 갖다 치료해주고 뭐 여관에 데려다 주고 나중에 돈 들면 더 줄게 이렇게 하고 갔는데 네가 생각할 때 그 셋 중에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묻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율법교사가 감히 이방인 사마리아인 저 더러운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누가 베풀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베풀었어요. 차마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리이다. 끝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도대체 걸릴 데가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솔솔솔 빠져나갈 수 있는 이 귀재지요. 사실은 정말 예수님께서 잘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보고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고 놀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2절 27절 누가복음 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걸 보니까 별로 권위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권위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막 가래 끓는 소리 하면 권위가 나옵니까? 아니죠. 권위. 이 설교자나 선생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제가 해석입니다만은 선생의 말이 권위가 있으려면 선생이 말한 대로 사는 거라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말은 이렇게 나누고 사는 걸 보니까 개차방이다. 이러면 그 사람은 전혀 말에 권위가 없는 거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예수원에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대천덕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언제 한번 갔을 때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 내가 설교한 것 내가 살지 못하는 것 설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게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걸 남한테 말로 가르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그 신부님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다 하는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은 말의 권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더하여 예수님은 오늘 교육학에서 볼 때에도 가르치시는데 굉장한 천재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시험하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직설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대가 오히려 대답을 하도록 계속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이 이 방법이 다른 데서 나옵니다. 보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공부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교육하는데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게 쉽게 대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꾸 물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입으로 대답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인정만 해. 그래 말 잘했다. 그게 맞아.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질문 던지고 그럼 말 잘했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정답을 말하도록 하는 이 천재적인 선생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율법 교사를 가르치시는 방법이나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마리아 여인을 교육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탁월한 솔선수범하시는 한 참된 선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역,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으로 말하면 선생의 사역이지만 사실은 모든 부모들은 선생이지. 모든 어른들은 선생이. 우리 서로 다 서로 배우고 또 배움을 주는 그러한 자들이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3분의 1, 티칭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4장 23절의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실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그 말을 많이 우리가 듣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천국 복음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데 그 내용 자체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인데 문제는 그 천국이 뭐냐. 우리 다른 데 보면 하늘나라 뭐 이렇게 천국입니다. 이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같은 말이에요. 도대체 그 천국이 어떤 곳이기에 그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야 우리 교회 가자, 뭐 어떤 의미에서 그것도 천국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자, 뭐 우리 교회 활동에 같이 하자, 그것도 또 어떤 의미에서 좀 천국 복음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몇 가지로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걸 알 때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우리 속에 와 있다는 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설명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자세히 묘사한 데가 바로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만은 13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걸 다 이렇게 모아서 생각해 보면 아하, 천국이 이런 데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악인이, 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데다. 악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요새 그 나락론에 있는 피 같은 건데, 헌이라는 피 말고 잡초피가 있습니다. 이 피 같은 것인데, 이게 모자리에서 조금 할 때는 이게 피인지 알곡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조금 지나게 되면 피가 거무틱틱하게 더 잘 자랍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저 모자리, 저 모내기를 할 때쯤 되면 약간 드러나는데, 그때 잘 모르고 곤란되지 않고 심게 되면 그 다음에 쉽게 뽑아내지 못합니다. 이 피라고 넣으면 잡초라는 이 가라지는 굉장히 생명력이 좋아가지고 금방 뿌리가 뻗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게 되면은 피 한 복에 뽑아내려고 하면 나머지 옆에 알곡이 다 같이 뽑힙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가 이만큼 더 큽니다. 거무틱틱하고 아주 보기도 건강하게 생겼습니다. 오늘 이 예화에 보면은 그거 하나 뽑으려고 하다 옆에 알곡까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 가만 놔둬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가만 놔두면 영원히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추수할 때까지 가만 놔뒀다가 추수할 때는 그것을 갖다가 거두어서, 먼저 거두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악인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곳간에, 하늘나라 곳간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비유로 물고기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계속해서 13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를 그물로 이렇게 잡으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 중에 못 먹는, 이거 보면 못된 물고기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먹기가 힘든 그런 물고기 있죠. 그 물고기가 잡혀와도 올라오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동안에는 곤란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같이 올라오니까. 올려놔놓고 배에 놓고서 고기를 나눌 때는 좋은 고기는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리는 겁니다.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악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악인이 성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최후의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4절에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악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악인이. 요새 저 미국 저 밑에 보면 아주 그냥 악인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천국은 처음에 미약하게 보인다. 천국의 중요한 비밀이 처음에는 보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지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거대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집에 가면 많이 써붙여 놓는 게 있어요. 욥기서에 있는 수아 사람 빌닷이 욥한테 사실은 막 뭐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 막 맨날 붙여 놓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뭐 내 결국은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어쨌든 천국의 모습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겨자씨. 겨자씨가 제가 누가 이거 보니까 겨자씨가 진짜 꼭 커피 그저 가루칸대 얼마나 작은지. 그 작은 씨앗인데 이것이 나중에 크면은 그냥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나오죠. 그 비슷한 거. 누룩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누룩에 이렇게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넣어 놓는데 누룩 조금만 넣어 놓으면 이것이 점점 부풀어 가지고 아주 많이 부푼다. 처음부터 뭔가 거창하게 보이는 단체는 속이 빈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장사하는 전화입니다. 얼마나 막 그냥 알래스카 카리브해 지중해 크루즈 호텔 묶어가지고 얼마나 막 선전을 한참 하는데 안 그래도 뭐 영어를 잘하지도 못하는데 뭐 말을 빨리 하고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참 듣다가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행사 다 망할 텐데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이게 별로 당신 그 대단한 거 선전하는데 전화로 이렇게 그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아니니까 내한테 이메일 보내라. 내가 한번 보고 내년이나 그 내년에 뭐 18개월 앞에까지 이제 예약할 수 있다니까 내가 한번 보고 쓸만 한참 보겠다니까 자기들은 말로밖에 안 한대. 가짜구나. 거창하게 막 떠드는 거 가짜예요. 그렇죠? 네, 그 가짜입니다. 마찬가지로 명함에 온갖 직함과 박사학위를 몇 개씩 써놓고 다니는 사람들 당회실에 박사학위 사진 많이 써붙여놓은 사람 거의 대부분 가짜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결혼할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요.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도 겉으로 부품하게 보이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진짜 속이 찬 사람은 그렇게 부품하게 하지 않습니다. 미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듯이 자기를 조금씩 익스포즈 할 줄 아는 사람. 작은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보면 이 겨자씨 같이 아주 미미한데 이게 자라가지고 하는 걸 보면 나중에 보면 엄청난 나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변방, 여러분 팔레스타인은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 별로 중앙지가 아닙니다. 유럽의 바로 위에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저 지중해 저 끝에 있는 변방입니다. 그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변방 식민지인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에도 그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아니고 저 위에 저 갈릴리 지방.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이 속담이 있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지방에. 그것도 그게 무슨 제사장 가문이나 뭐 대단한 무슨 이런 세도가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에요. 목수를 하던 한 30대 한 목수에 의해서 시작된 이 천국 복음이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정복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로마 제국만 합니까? 온 세계로 확산되어서 인류 역사에서 천국 복음만큼 온 세계를 바꾼 또 다른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고 그 축 늘어진 시체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때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예수라고 하던 그 사람의 이름은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한 복음운동은 잠시 찰랑거렸던 갈릴리 호수의 물결처럼 쉬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탄생했고 지난 2000년 동안 성령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온 지구를 바꾸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지 않다. 열려있지 않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천국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아는데,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 아낌없이 팔고 거기다 투자한다는 것. 요새 말하면 베팅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새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뭐가 좋을까 생각해 보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별로 좋은 비유는 아닌데, 아주 후진 땅인데 그 땅에서 온천이나 유전이나 대박 광산이 터진다면 그 자기만 알아. 딴 사람 모르고.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있는 문전옥답 그 좋은 거 얼른 팔아가 좀 싸게 좀 팔아. 싸게 팔아야 빨리 파니까. 얼른 팔아가 그거 살려고 쫓아가지 않겠네. 이 영문도 모르고 이걸, 아니 그걸 살려고 이 땅을 팔아? 이웃들은 아마 조롱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은 막 팔면서도 너무 싱글벙글. 여기 보면 기뻐하며 가서 자기 땅을 팔아. 온 재산을 다 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뻐하며. 딴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 사람 기뻐하며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르는 천국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그 밑에 가면은 극히 값진 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국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남이 다 알면 안 돼요. 아는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는 겁니다.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몰랐지. 그리고 자기 혼자 막 돌아가서 얼른 파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보화가 감추인 밭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를 사기 위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판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도들이 어떤 그 태도를 보이느냐,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서 고초를 겪어요. 뭐 고통을 당하면 아마 고문을 좀 받았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난 뒤에 풀려 나오면서 사도행전 누가가 쓴 겁니다.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큰 고통 당해놓고는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고통 실컷 당하고, 우리가 이 좋은 일에 이렇게 고통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기쁜 거야.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비밀한 기쁨을 가진 자들. 때로는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다. 천국의 보화를 가진 자들은 세상에서 작은 손해로 인해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배포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요. 원래 마음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럼 천국은 그런 것인데 이런 천국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는 회개와 삶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의 첫 번째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만 받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누가복음 3장 10절에 이하에 보면 1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에게는 말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은 천국 백성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된다.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천국 백성이 선포해야 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선포해야 된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김성준 목사님 설교로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특정한 달력의 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문맥으로 이사야서의 문맥으로 보면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주빌리 이게 희년입니다. The year of jubilee, 주빌리 해지요. 희년은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희년이 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몸이 팔려가서 종이 된 사람들은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집 저당 잡힌 거, 집 뺏긴 거, 혹은 땅 뺏긴 거 50년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50년만 기다리면 돼. 제일 많이 기다리면 50년, 25년 됐을 때는 25년만 더 기다리면 되고 10년밖에 안 남았으면 희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면 10년만 기다리면 돼요.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주빌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신약적으로 말했을 때 희년의 해는 뭡니까?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은 왜 합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죄의 가운데서 우리가 허덕거리면서 있었지만 주빌리가 되면 희년이 되면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마치 구약의 레위기서에 있는 희년처럼. 세 번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거 아시죠? 온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그 산상수훈의 첫 부분 나오는 팔복은 천국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속에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이외에도 곳곳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이 아주 그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다 그랬죠. 영 안에 열려있는 사람에게만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지 않으시고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해서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용서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용서함을 받았으니 1만 달란트 죄를 용서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살다가 너한테 빚진 사람 용서해 줘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 이 말.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에서는 우리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기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어서 나오는 그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기름이 있고 기름이 있어야 불을 붙이는데 신랑을 맞을 수 있는데 미리 합당한 예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완성될 것이지만 그런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을 향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 나라 완성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힐링 미니스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끝에 보면은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가복음 1장 23절 이하에도 마가복음 1장 23절을 보면 다 그 고치는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6절도 마찬가지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치유 사역은 앞에 두 사역과는 달리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치유 사역이 뭡니까?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은 병도 종류가 많고 겉으로 보이는 이런 병도 있고 또 속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병이 복잡해서 그렇지 그걸 고치는 자체는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그 문헌을 보니까 예수님의 대화체 구절 중에서 1257구절 중에서 484구절 한 30 몇 프로 되죠? 한 40% 가까이 이게 치유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치유 사역입니다. 이 치유 사역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하셨는 그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가 첫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들을 보면 치유의 동기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동기가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요새 긍휼이라는 말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3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셨다. 두 번째, 병을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붕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 있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어서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신유원사를 받은 분들 중에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육체로 마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 낫는 것, 병 나가지고 그냥 헌금이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병 낫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 예수님은 치유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둘을 예수님께 보내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말씀에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여러 가지 그 표징을 나타내는 중에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아보기 전에
누가 귀신처럼 알아봤습니까? 그거를?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봤다.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회당에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치유 사역은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인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게 되면 어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병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달리다굼 이래가지고 모든 질병이 고쳐졌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가 보니까 이 복음서에 총 병 고친 얘기가 41번이 나온대요. 제가 다 헤아려보진 않았습니다. 이 41번 할 때마다 그냥 달리다굼, 에바다 뭐 이래 한마디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인격적인 신이 아니고요. 주문만 외우면 병 안 고칠 수 없는 그런 기계적인 힘이 될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신이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고칠 때마다 달라. 똑같은 병 고칠 때도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요한복음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시는 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인격적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셨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께서 만지시고 안수하시며 말씀하심으로 열병을 고쳤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는 말씀으로만 귀신을 쫓아냈다. 혈루증 여인은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몰래 와서 옷자락 손대므로 병을 고쳤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진얼굴에 가지고 발라가지고 다 다릅니다. 때마다 치유 방법이 달랐다는 것은 성령이 비인격적인 세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대 사역은 지금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는 지금은 전혀 소위 말하는 공교육이 발달해 있죠. 많은 교육 환경이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여전히 그때와 지금은 방법은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먼 곳에 가는 지리적 선교사가 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전임 목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지리적 선교사와 더불어서 영역별 선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매 선교사만 필요한가 하면 도매 선교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는 학교에서, 학자는 연구실에서, 사업가는 일터에서,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자신의 은사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비해 의술도 많이 발달하였고 치유사역의 환경도 많이 변화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약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아니면 그것저것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유식한 사람들 중에서는 그 낫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아픈데 아픈 걸 보고서 안 아프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프게 되는 게 뜻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치유사역과 동일한 치유사역을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위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본래 예수님만 갖고 계시던 그런 그 권능인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혹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와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이 주변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